대한 우리 예수님의 경고, 책망이었죠. 그리고 열매 없는 그 존재, 하나님께서 창조하실 때는 그냥 아무 목적 없이 창조한 피조물 하나도 없습니다. 그냥 길바닥에 나는 잡초 하나도 존재 목적이 있습니다. 저 지금 밤하늘에 떠 있는 수많은 별들 중에 하나도 그냥 어쩌다가 우연히 만들어진 게 아니라 다 하나님의 의도와 계획과 목적 가운데 만들어진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은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어떤 특별한 열매가 있는데, 뭐 세상 만물은 그렇다 치고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섬기며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하나님의 백성들은 어떻게 될까요? 마땅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열매를 맺는 삶을 살아야 되는데, 그러지 못한 것에 대해서 우리 예수님께서 지난 시간에 책망했습니다. 하나는 나무를 보고, 무화과 나무, 잎은 아주 무성한데 가까이 다가가 보니까 아무것도 없는 것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책망을 하시고, 그리고 또 중간에 어떤 내용이 있었습니까? 성전, 이 성전은요 예루살렘 성전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다윗을 통해서, 그 다윗의 아들을 통해서, 솔로몬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또 허락하시고 지은 아주 거룩한 바로 그 성전입니다. 그냥 일반적인 건물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셨고 하나님이 거하셨던 바로 그 성전입니다. 물론 우리 이 공간에도 하나님은 영이셔서 항상 함께 하시고 머물고 계시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예루살렘에 있는 그 성전은 아주 독특하고 특별한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그 성전에 가신 예수님께서 열매 없는 그들을 향해서 상을 둘러엎으시고요, 그 상인들을 내쫓으시고요, 그리고 말씀하셨죠.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인데 너희가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도다. 열매 없음에 대한 예수님의 그 책망이었던 것입니다. 자, 그러면 오늘은요 왜 열매 맺지 못하는가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지난 시간은 열매 없음에 대한 하나님의 책망 경고였다면, 오늘은 왜 우리는 열매 맺지 못하는가? 왜 유대인들 예루살렘 성전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열매를 맺지 못하는가? 오늘 말씀을 하나하나 살펴볼 건데, 여러분들 내면을 들여다보시고 나는 과연 여기에 해당되어지는 부분은 없는가? 그것이 깨달아지거든요. 이 밤에 하나님 말씀 붙들고 또 회개할 건 회개하고 다시 일어나야 될 분은 일어나서 열매 없는 인생에서 열매 맺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자, 왜 열매를 맺지 못하는가? 열매 맺지 못하는 자들의 특징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우리 마가복음 11장 18절을 한번 읽어봅니다. 자, 시작.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듣고 예수를 어떻게 죽일까 하고 꾀하니, 이는 무리가 다 그의 교훈을 놀랍게 여김으로 그를 두려워하밀러라. 아멘. 예수님이 성전에서 이 열매 맺지 못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해서 또 그 성전을 향해서 책망하실 때에 이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은 어떤 반응을 보였습니까? 예수님의 책망을 듣고,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이 어떤 사람들입니까? 하나님의 종들이지요. 특별히 하나님의 백성들 중에서 특별히 택하셔서 세우셔서 말씀을 주시고 어떤 일을 맡기셨습니다. 오늘 말씀의 주제에 의하면 이들의 임무는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열매 맺는 삶을 살 수 있도록 말씀으로 도우고 말씀으로 양육하는 그런 역할을 하는 사람들이 바로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입니다. 그러면 이 열매 없음에 대한 예수님, 하나님이신 그분의 말씀 앞에 이들이 들었다라면 마땅히 어떤 반응을 보여야 됩니까? 바짝 엎드려야죠. 자신들의 부족함, 하나님 앞에 이 불충한 모습이 드러난다라면요,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바짝 엎드려져야 되는 겁니다. 덥습니까? 예? 찬바람이 나요? 그럼 에어컨 켜놨는 것 같은데? 끄십시오, 그러면. 예, 무슨 이상이 있으면 바로 조치 취하시면 됩니다. 꺼버리십시오. 지금 안이 굉장히 더운 것 같은데. 이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그들이 보인 첫 번째 반응이 예수님의 말씀, 책망의 말씀을 듣고 뭐 했다고요? 한번 본문을 보십시오. 예수를 어떻게 죽일까 하고 꾀하니. 이건 뭡니까?
하나님의 책망의 말씀 앞에서 그 말씀을 겸손히 받아들인 겁니까? 아니면 거절하는 것을 지나서 뭐 하는 거죠? 대적해버리는 거죠. 달라드는 거죠. 대적하는 겁니다. 자, 우리 먼저 열매 맺지 못하는, 왜 열매를 맺지 못하는가? 다른 말로 표현하면은 열매 맺지 못하는 자들의 첫 번째 특징입니다. 말씀 앞에 겸손하게 무릎 꿇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대적해버립니다. 거절하는 정도가 아니라 대적해버리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반응을 보여야 될까요? 하나님이 우리의 부족한 부분이 드러나게 하시고 우리를 책망하시고 말씀으로 우리의 이 더러워진 양심을 찔렀을 때에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아멘 하면서 하나님이 옳으십니다. 하나님이 맞습니다. 제가 잘못했습니다 하고 바짝 엎드려야 되겠죠. 우리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아멘.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요, 우리 교훈이고요, 그리고 책망이고 바르게 하고 의로 교육한답니다. 여러분, 교훈이 어떤 의미입니까? 가르치고 일깨우는 겁니다. 우리가 모르는 부분을 가르치고 일깨워주는 거. 책망은요, 잘못된 것을 나무라고 꾸짖고 그리고 똑바로 해라, 이게 책망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바르게 하면요, 뭔가 삐뚤어져 있고 굽은 것을 평평하게 펴는 겁니다. 바로 펴는 거. 그리고 의로 교육한다는 것은 우리가 살아갈 때 절대적인 기준은 뭘까요? 선택하고 오늘 하루를 걸어가고 절대적인 기준은 하나님의 말씀이지요. 자, 그런데 사람들 그냥 내버려 두면 무엇대로 살아갑니까? 내 마음대로 살아가죠. 내 마음이 움직이는 대로, 내 마음이 동하는 대로, 내 마음이 원하는 대로 살아갑니다. 대부분이 다 그렇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백성들은요, 내 마음대로 살아가야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으로 살아가야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살아가야 되는 겁니다. 이게 의로 교육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이 시간도 말씀으로 찾아오셨어요. 우리를 하나님의 의의 길로 인도하고 계시는 겁니다. 여러분, 내 마음이 내 인생의 어떤 결정, 내 살아가는 기준이 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왜 없냐면은 성경은 이 세상 모든 만물 가운데 가장 부패하고 가장 타락하고 가장 추잡한 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인간의 마음이라고 합니다. 성경에서 분명히 가장 못 믿을 게 인간의 마음이라 하는데 우리들은 내 마음을 믿고 살아갑니다. 내 마음대로 살아갑니다. 내 마음이 원하는 대로.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앞에 서면요, 하나님의 말씀까지 거절해 가면서 오늘 바리새인과 서기관, 이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처럼 하나님 말씀을 대적해 가면서까지 당연히 열매가 없죠. 당연히 열매가 없습니다. 그리고 오늘날 이 시대를 한번 봐보십시오. 이 시대는요, 누군가가 교훈합니다. 일깨워주고 요게 옳다라고 하면은 우리 아이들, 세상 사람 어떻게 반응합니까? 교훈 싫어합니다. 냅둬라, 내 마음대로 하게 냅둬라. 네가 뭔데? 그리고 책망은요, 책망은 더 발끈하지요. 달라듭니다. 대적해버립니다. 부모가, 선생이, 교회 목회자가 그런 거 없습니다. 자기 마음이 틀리면요, 달라들어버립니다. 조그마한 아이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 다니는 아이라고 틀릴까요? 제가 사역해보면요, 조금 이제 막 3살, 4살, 5살, 6살 되는 애들도요, 제가 좀 그렇게 하면, 예배 시간에 그렇게 하면 안 돼. 막 장난감 갖고 밖에서 시끄럽게 떠듭니다. 그럼 밖에 나가서 그래 하지 마 그러면요, 눈을 땡그랗게 쳐다봅니다. 어떤 놈이 네가 뭔데? 우리 부모도 내한테 안 그러는데. 애를 배려 망쳐놨습니다. 이제 쪼매는 게 그래가 그 커가 뭐가 되겠습니까? 학교 가도 선생 말 안 듣습니다. 그 아이 부모 말 들을까요? 안 듣습니다. 그건 뭐가 약입니까? 몽둥이가 약입니다. 몽둥이가. 패야 됩니다. 패지를 안 하니까 겁난 게 없고 두려운 게 없습니다. 그렇게 크니까 10대, 20대 어른이 돼도 똑같은 겁니다. 직장에 가도 요즘 직장 가면 힘들면 때려쳐버리죠. 왜요? 이걸 못 참는 거예요. 교훈, 책망, 바르게 함, 뭐 이런 거 견디지를 못하는 겁니다. 어렸을 때 그런 환경 속에서 안 살아왔거든요. 지 마음대로 살아오니까. 그럼 성도들은요? 성도들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만약에 이 상태로 계속 있으면요, 어떨까요? 열매가 맺혀질까요? 안 맺혀질까요? 안 맺혀집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지면요, 겸손하게 정직하게 그 말씀 앞에 딱 나 자신을 내어놓고 만약에 내 안에서 그런 게 있다 그러면 말씀의 칼로 잘라내고
무릎 바짝 꿇고 하나님 용서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가 바로 살겠습니다. 하나님 내게 능력 주시옵소서. 부르짖고 몸부림칠 때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찾아와 주시고 그런 사람을 변화시켜 주시고요. 그런 사람을 통해 열매 맺는 삶을 살아가게 하실 줄 믿습니다. 말씀 앞에 바짝 엎드리시고 말씀 붙들고 변화되어지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리고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가 무리가 다 교훈을 놀랍게 여김으로 그를 두려워함이라. 예수님을 두려워합니다. 맞습니다. 우리는 여호와 하나님을 두려워해야만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은 존재론적으로 우리가 다릅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들의 모든 생사 화복의 모든 주권을 하나님이 갖고 계십니다. 요즘 예레미야 새벽기도 살펴보고 있는데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모든 열방에 대해서 하나님 어떻게 하십니까? 지경도 나누어 주시고 땅도 주시고 자기보다 강한 자들을 이기게 하시고 또 이것저것 누리게 하시는데 그들이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지 못할 때 하나님 어떻게 해버립니까? 다 뺏어버립니다. 대적들 일어나게 했어요. 칼로 쳐버리고요. 그 땅에서 쫓겨나게 하시고요. 모든 소유들을 다 빼앗아서 다른 사람에게 줘버리십니다. 만왕의 왕으로서 우리의 모든 삶을 주관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마땅히 두려워해야만 합니다. 그런데 이 두려움에도요, 두 종류가 있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두려워하는 두려움의 내용과 하나님의 대적의 자리에 있는 자들이 두려워하는 두려움의 내용이 다릅니다. 그러면 이 대제사장들, 서기관들, 하나님을, 이 예수님을 대적하는 이들이 예수님을 두려워했다는데 이들의 두려움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의 두려움일까요? 아니면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의 두려움일까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의 두려움입니다. 이 두려움이 어떤 두려움인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여호수아 2장 8절에서 11절입니다. 또 그들이 눕기 전에 라합이 지붕에 올라가서 그들에게 이르러 말하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신 줄을 내가 아노라. 우리가 너희를 심히 두려워하고 이 땅 주민들이 다 너희 앞에서 간담이 녹나니 이는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에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홍해 물을 마르게 하신 일과 너희가 요단 저쪽에 있는 아모리 사람의 두 왕 시온과 옥에 행한 일 곧 그들을 전멸시킨 일을 우리가 들었음이니라. 우리가 듣자 곧 마음이 녹았고 너희로 말미암아 사람이 정신을 잃었나니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는 위로는 하늘에서도 아래로는 땅에서도 하나님이시니라. 아멘. 라합의 고백이지요. 라합이 지금 그 애굽에서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그 전능하신 능력으로 건져내시고 홍해를 가르시고 구원해내신 그 일을 라합뿐만 아니라 지금 여리고성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들었습니다. 그뿐입니까? 또 오는 길에 이스라엘을 대적했던 아모리 왕 시온과 바산 왕 옥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싹 썰어버리시고 그들의 모든 소유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붙이신 그 일도 들었습니다. 그 내용을 듣고 이 라합과 여리고성의 백성들은 어떻게 됐습니까? 봐보십시오. 그 듣고는 심히 두려워하고 우리가 심히 두려워한다. 무서워한다. 이들이 오면 우리도 똑같은 그런 전멸당하거나 모든 것들을 다 빼앗길 것이다. 그래서 심히 두려워하고 또 간담이 녹았다. 이 두려움입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의 두려움은요, 하나님이 오시면 죽거든요. 그래서 발발발발발 떠는 그런 두려움입니다. 근데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의 두려움은 어떤 두려움입니까?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그 광대하신 하나님 앞에 피조물로서 또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을 구원하신 그 나의 구원자 하나님 앞에 떠는 사랑과 존경의 두려움인 것입니다. 그 마음으로 예배드리고 그 마음으로 하나님 말씀 앞에 무릎 꿇고 그 마음으로 하나님께 두 손 들고 찬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두려워하십니까? 여러분들 하나님을 분명히 두려워하셔야 되는데 대적들의 두려움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며 존경하는 경외함으로의 두려움이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근데 이 중에서 가장 나쁜 게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아무런 두려움도 없는 것. 이것은요, 영적으로 완전히 죽은 겁니다. 하나님에 대한 인식조차도 없는 겁니다. 귀신들도 우리 예수님 앞에 어땠습니까? 하나님 알아보고 귀신들도 두렵고 떨었는데 그 하나님 앞에서 아무런 인식이 없다? 그것은 영적으로 완전히 죽어 있는 겁니다. 가장 나쁜 겁니다.
라합은 처음에는 이 대적들의 두려움 가운데 있다가 그 두려움 때문에 어디로 향했습니까? 그 두려움 때문에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고, 그 두려움 때문에 하나님을, 그 은혜를 갈구하게 되고 갈망하게 되고, 하나님께서 그 라합을 불쌍히 여기시고 그 언약의 공동체로 포함시켰을 뿐만 아니라 그를 예수님의 족보 가운데 한 여인으로서 존귀케 하시는 겁니다. 오늘 우리 마음에 있는 하나님을 향한 두려움이 주를 경외하는, 그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의 두려움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열매를 맺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입니다. 우리 20절하고 21절을 한번 읽어봅니다. 자, 시작. 그들이 아침에 지나갈 때에 무화과 나무가 뿌리채 마른 것을 보고 베드로가 생각나서 여짜오되 랍비여 보소서, 저주하신 무화과 나무가 말랐나이다. 아멘. 이미 전날 예수님께서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셨죠. 이제부터는 네가 사람이 내게서 열매를 따먹지 못하리라 라고 저주를 해버리셨습니다. 그 다음날 보니까 베드로가 그것을 듣고 가만히 마음에 담아두고 있다가 지나가는 길에 무화과를 보니까 그 나무가 어떻게 되어졌습니까? 말라 죽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깜짝 놀라서 랍비여 보소서, 저주하신 그 무화과 나무가 말랐나이다 라고 말했을 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봐보십시오. 22절 23절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을 믿으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들어 들리어 바다에 던져지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아멘. 베드로는 어제 저주하신 무화과 나무가 말랐습니다라고 했는데 예수님은 무엇에 대해서 말씀하십니까? 하나님을 믿으라. 무엇에 대해서라고요? 믿음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세 번째 열매 맺지 못하는 이유가 뭡니까? 믿음 없음이겠죠. 예수님은 어떻게 보면은 이 문맥이 안 맞는, 뜬금없이 그 저주하신 무화과 나무가 말랐습니다라고 했는데 갑자기 하나님을 믿으라는 믿음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열매 맺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이 하나님을 믿는 믿음과 절대적으로 연관성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말씀하십니다. 누구든지 이 산들어 들리어 바다에 던져지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이 말씀을 통해 예수님이 어제 그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실 때 예수님의 마음은 어떻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까? 그렇게 반드시 될 줄 확신에 찬 믿음으로 선포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믿음은요, 그냥 막연한 것이 아니라 확실히 꽉 손에 잡혀지는 그런 어떤 확실한 것으로서 믿는 믿음으로 선포가 되어질 때 그곳에서 열매가 맺혀질 줄 믿습니다. 우리 히브리서 11장 6절에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는 어떻다라고요? 반드시 그가 계신 것.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은 뭐라고요? 이 자리에 내가 나와 있지만 영이셔서 우리 육신의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이곳에 우리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다는 것을 반드시 믿는 그 믿음, 그것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 붙들고 여러분들 마음의 소원과 간구를 이 확신에 찬 믿음으로 하나님께 간구할 때에 거기에 합당한 상을 받을 줄 믿는 믿음, 그것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이 믿음의 소유자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믿는 자가 열매 맺는 삶을 살아갈 줄 확실히 믿습니다. 아멘. 그리고 네 번째, 우리 24절을 한번 읽어봅니다. 24절. 자, 시작.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아멘. 그 흐름을 잘 보십시오. 믿음에 대해서 말씀하시다가 이번에는 24절에는 무엇에 대해 말씀하십니까? 기도에 대해서 말씀하시죠. 그러면 믿음과 기도의 상관관계는 어떻습니까? 믿음이 있으면 뭐 한다는 겁니까? 기도를 한다는 거지요. 그럼 기도하지 않으면 뭐가 없는 겁니까? 믿음이 없는 겁니다. 그러면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믿음이 없고 믿음이 없는 사람은 기도하지 않으므로 그 삶에 열매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는 겁니다. 그러면 믿음으로 기도하는 자는 반드시 뭐가 있다고요? 열매를 맺게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지난 수요 예배
그 설교가 뭐였습니까? 고난 중에 해야 할 일. 그리스도인들이 인생을 살아가는데 두 가지 모습이면 충분하다고 했습니다. 문제만 나면 뭐 한다고요? 기도하고요.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서 즐거운 일이 생기면 찬송하는 거. 이 두 가지입니다. 이 두 가지. 찬양하지 못하는 자도 하나님께서 내게 은혜 주셨다는 믿음이 없는 거고요. 기도하지 않는 자도 문제 속에서 유일한 해결자 되시는 하나님을 찾지 않는 그 모습을 통해 믿음 없음을 스스로 나타내 보이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오늘 이 밤에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먼저 하나님께 보이시고요. 이 믿음 붙들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이 밤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반드시 오늘 이 밤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기도의 열매로 우리에게 응답하실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마지막입니다. 다섯 번째입니다. 다섯 번째 25절 한번 읽어볼게요. 자, 시작. 서서 기도할 때에 아무에게나 혐의가 있거든 용서하라. 그리하여야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허물을 사하여 주시리라 하시니라. 아멘. 갑자기 또 믿음에 대해서 말씀하시다가 또 믿음을 갖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을 말씀하시다가 그리고 또 주제가 확 바뀌어서 용서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오늘 왜 열매 맺지 못하는가? 열매 맺지 못하는 자들의 특징, 요 관점에서 바라보면요. 왜 우리 인생 가운데 삶 가운데 열매가 없습니까? 그 이유 중에 하나가 무엇이라고요? 용서하지 않았어. 용서하지 않았어. 용서하라는 우리에게 부탁합니까? 용서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겁니까? 용서하라는 명령입니다. 절대자의 명령입니다. 그럼 우리는 무조건 따라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순종이 뭐가 순종입니까? 순종, 우리는 착각합니다. 내가 하고 싶은 걸 하고 그리고 하나님이 요구하셨을 때 내 마음이 움직여서 내 마음이 동의된 것을 하는 것을 순종이라고 하는데 그거 순종 아닙니다. 진짜 순종은요, 하나님께서 요구하신 것인데 내 마음이 동의가 안 됩니다. 그럴 때에 그럴지라도 내 마음을 끄고 내 뜻을 끄고 하나님의 명령에 따르는 것, 그게 진짜 순종입니다. 우리 성도분들 보면요, 여러 자리 섬기고 뭔가 사역자가 이런 게 저런 거 부탁할 때요, 보면은 순종하는 분들도 있지만 순종하지 않는 분들도 많습니다. 그냥 자기 마음이 동하면 합의가 되어지거든요. 그 합의에 따라서 몸이 움직이고 마음이 움직입니다. 근데 마음이 안 움직이면요, 한 발짝도 안 움직이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런 분들은 순종이 아닙니다. 진짜 순종이 되어지려면요, 우리 마음이 진정한 회개가 이루어져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한번 박살나는 거, 한번 확 꺾여버리는 거, 한번 쪼개지는 거. 그래야 진짜 하나님께 순종하며 나아갈 수가 있는 겁니다. 우리 표준세 번역에는요, 이렇게 번역되어 있습니다. 너희가 서서 기도할 때에 어떤 사람과 서로 등진 일이 있으면 용서하여라. 그래야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의 잘못을 용서해 주실 것이다. 아멘. 내가 누군가를 용서해 주는 것은 뭐가 연관이 되어 있습니까? 내가 하나님께 뭐 받는 거요? 용서받는 거. 여러분, 이 말씀이 누가 하신 말씀입니까? 예수님의 말씀이시죠. 예수님은 말씀으로 계신 분이십니다. 말씀 자체이십니다. 십계명의 돌판에 그 말씀을 새기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시고, 그분이 지금 우리에게 지금 다시금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왜 이 용서하라고 말씀하실까요? 왜 우리가 용서하지 못하면 열매를 맺지 못할까요? 내가 누군가를 용서하지 않으면요, 하나님이 나를 용서 안 하십니다. 그러면 하나님과 나 사이에 뭐가 끼어 있는 겁니까? 죄와 허물이 가로막고 있는 겁니다. 그 상태에서 아무리 간구하고 아무리 내가 뭐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해보지만 열매 맺혀지지가 않는 겁니다. 내가 누군가를 용서할 때에 하나님이 나를 용서해 주시고요, 그리고 그 용서함을 통해 나와 하나님 사이에 가로막혀 있는 장애물, 장벽들이 제거되어져서 당연히 하나님의 그 풍성한 것들이 부어져서 열매 맺는 삶을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는요, 다양한 해석들이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 주기도문에도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그 기도문에도 이 내용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분명하겠지요.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그러면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죄 용서함 받는 전제 조건, 먼저 선행되어져야 될 게 뭡니까?
누군가가 내게 죄를 지은 자를 내가 용서해 주는 겁니다. 여기 표준 세번역에는 어떤 사람과 서로 등진 일이 있으면, 등졌다는 게 뭡니까? 서로 대적하고 대항하고 서로 섞이지 않고 따로 떨어져 있고 이런 모든 것들이 여기에 해당되어지는 겁니다. 자, 그런 사람 혹시 떠오르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그 절대자 하나님께서 명령하십니다. 용서해라. 그 사람을 위해서가 아니라 누구를 위해서요? 오늘 여기서 말씀 듣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용서하라라고 말씀하시고 명령하십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 열매 맺는 그 인생으로 열매 맺는 길로 인도하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용서하라라고 명령하십니다.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 능력 주십시오라고 하나님께 간구하시기 바랍니다. 이 부분은 제가 신대군 다닐 때부터 많은 책들을 보는데 책이 말이 많습니다. 엄청나게 많습니다. 뭐 이 부분만 해도 책 막 몇 권씩 되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이 말씀 다르게 뭐 해석하고 다르게 둘러치고 할 그런 게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문자 그대로입니다. 너희가 용서하면 나도 용서할 것이다. 너희가 용서하지 않으면 나도 용서하지 않을 것이다. 주기도문에도 얼마나 매번 반복적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합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우리는 이것을 대수롭지 않게 여깁니다. 용서하라는 그 말씀 앞에, 명령 앞에 우리는 잘 용서하지를 않습니다. 왜? 내 마음이 안 동하니까. 내 마음이 허락하지 않으니까. 만약에 그 상태에 놓여 있다면요, 내 인생의 주인은 누굽니까? 하나님이 아니라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인 겁니다. 하나님께서 하라는데 내 마음이 안 움직여서 못 하겠습니다. 안 됩니다. 안 하겠습니다. 내가 주인인 것입니다. 마태복음 18장 18절입니다.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무엇이든지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무엇이든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우리가요, 내가 땅에서 매버리면요, 묶어둘고요, 풀어주지 않으면요, 하늘에서 어떻게 된다고요? 하늘에서도 매인다라는 겁니다. 안 풀리는 겁니다. 하늘 문이 안 열리는 겁니다. 근데 내가 이 땅에서 풀어주면, 자유케 해주면, 해방시켜주면 하늘에서도 풀리고요, 하늘 문이 열리고요, 우리 인생 가운데 생명의 담비, 은혜의 담비가 내릴 것이라고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여러분들 맺힌 인생을 살아가시겠습니까? 풀린 인생을 살아가시겠습니까? 당연히 풀린 인생 살아가야 되겠죠. 오늘 그 비결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열매 맺는 인생, 하늘이 풀린 인생, 하늘 문이 열리는 인생, 이 땅에서 네가 풀어라. 그것은 네 몫이다. 우리가 하늘 문을 열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열어주셔야 되는 겁니다. 근데 이 땅에서 메고 풀고는 저와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겁니다. 맞습니까? 틀립니까? 풀면 풀리는 겁니다. 꼭 붙들고 메고 있으면요, 하나님도 꽉 붙들고 잠궈버리고요, 한 방울도 안 내려주실 것입니다. 이 말씀 꼭 붙드시고 내 마음대로 사지 마시고요, 내 마음이 동해야만 어찌하고 이러지 마시고요, 내 마음 한번 꺾어보십시오. 꺾어봐. 한번 마음을 찢어보십시오. 말씀 앞에, 말씀의 칼 앞에. 그게 쉽지 않습니다. 눈물이 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어금니 꽉 깨물고 쥐하고 왜 부르짖고 막 몸부림쳐야 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반드시 이 일은 이루어져야 됩니다. 왜? 우리가 열매 맺는 인생이 되기 위해서, 하늘 문이 열리는 그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가 반드시 이 말씀을 가슴에 새기고요, 이 말씀대로 몸부림치며 나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자,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열매 맺지 못하는 자들의 특징. 왜 우리는 열매를 맺지 못하는가? 하나님 말씀 앞에 말씀을 거절하고 대적합니다. 두 번째가 하나님을 대적함과 동시에 하나님 대적이 갖는 두려움, 벌벌 떠는 거, 하나님의 용서하심을 믿지 못하는 거. 여러분, 오히려 라합처럼 그 두려운 마음으로 주께로 피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주님께서 꼭 안아주시고요, 새 은혜로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 없음. 믿음 없으면요, 어떤 일도 안 되어집니다. 아무리 종교적인 모양을 갖추고요, 예배 드리는 것처럼 하고요, 기도하는 것처럼 하고 찬양하는 것처럼 하고 뭐 아무리 종교적인 행위를 해봤자 믿음 없는 그곳에서는 아무런 싹도 아무런 열매도 안 맺히는 겁니다. 그리고 네 번째가 믿지 않음으로 기도하지 않음. 그런데 또 기도할 때에 진짜 믿고 기도해야 된다는 겁니다. 의심하지 않고.
예수님이 그 무화과 나무를 저주했을 때에 한치의 의심도 없이 선포하셨던 것처럼 오늘 우리 이 밤에 기도할 때에 한치의 의심도 없이 주를 향해 부르짖는 이 밤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 어쩌면 가장 어려운 것일 수 있습니다. 용서하지 않음. 하나님께서 용서하라고 하십니다. 뭐 하시려고요? 우리의 하늘 문을 열어주시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에 열매 맺게 하시기 위해서 용서하라고 하십니다. 오늘 이 말씀, 그러면 우리 이 모든 것들을 뒤바꿔 버리면은 우리가 열매 맺는 인생이 되겠죠. 하나님 말씀 앞에 겸손히 무릎 꿇는 거,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두려워함으로 사랑함으로 경배하고 예배드리는 거, 그리고 모든 상황 가운데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서 있는 거, 견디는 거, 그리고 그 믿음으로 하나님께 확신에 찬 기도로 나아가는 거, 그리고 또 마지막에 용서할 수 없는 그를 성령의 능력에 힘입어서 결단을 한번 해보는 겁니다. 한번 결정을 해보고 한번 도전해보는 겁니다. 저도 보면 용서 안 되는 사람들이 이렇게 참 많았습니다. 교회마다 이렇게 사역지를 거쳐오면요, 꼭 한 사람이라고 표현하기도 한 인간이 있어요. 한 인간이, 꼭 한 인간이 있어요. 지나와도 몇 년이 지나도 용서가 잘 안 되는, 그런데 계속 그 사람의 이름을 부르면서 하나님 용서하게 해주십시오. 내가 진짜 용서하기를 원합니다. 계속 했더니 그것이요, 점점 이 감정에 꽉 막혀 있던 것들이 서서히 풀어지고요. 지금은 그렇게 미워하는 마음 없습니다. 오히려 그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그가 어디에 있든 무엇을 하든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고. 그래서 요즘은 내가 용서 못하는 사람이 누가 있을까? 수년 전만 해도 많았거든요. 많았어요. 툭툭툭 지나간 사람 많았는데 요즘은 용서해야 될 사람 누가 있을까 해도 그렇게 거의 안 떠오르는 것 같습니다. 아직도 조금씩 희미하게 남아있는 잔재들은 있지만 이전처럼 막 가슴에 원한이 사무치고 이런 건 없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우리 인생을 살다 보면요, 사실 원수는 멀리 있지 않고 어디에 있습니까? 내 옆에 있고 늘 곁에 같이 잠자고 같이 밥 먹고 같이 얼굴 보고 이런, 그죠? 한번 욕하고 안 보면 그만인데 늘 옆에 있으면서 늘 부대끼게 되는, 하지만 반드시 용서해야 될 그 사람. 여러분, 이 바운들이 가장 가까운 데서부터 용서의 능력이 나타나고, 그리고 그를 용서하시고 하늘 문이 열리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자, 우리 그러면